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주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생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며 심겨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블랙홀로 사라질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로 멸망 사라질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본문은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연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산을 비유로 들면서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다. 바다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거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거친 바다 물결 같다. 하늘을 구름을 비유로 해서 물 없는 구름 같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찬의 암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여러 대지를 살피지 않고 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몸을 기르는 이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 고라, 발람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다. 1장 12절 말씀에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다. 악한 짐승과 같다. 이들은 항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뱅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들 가운데서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먼저 싹군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입니다. 이 싹군 목자는요, 이 양떼들에 대해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관심이었고, 싹군 목자의 주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양떼의 고깃덩어리, 양떼의 털, 이것이 이익이 되어지죠. 이익만을 취해요. 그래서 이 싹군 목자의 특징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 싹군 목자입니다. 이 거짓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는 이 싹군 목자를 개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직한 자들이라.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탐심으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양떼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다. 자기의 몸만 기르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말씀에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해서 맡겨진 양떼들을 다 흩어버렸다. 양떼들을 흩어버림으로 스가랴서 11장 11절 말씀에 화가 있다. 양떼를 흩어버렸으므로 이들에게 화가 있는데 칼이 그의 팔에 임하였고 눈에 임하여서 그들의 팔이 그들이 마른 바 되어졌고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졌다. 심판이 임한 거죠.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싹군 목자에서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는 양떼들도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떼들, 사나운 늑대떼들이 올라오면 그 양떼들을 놔두고 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양떼들이 사나운 이 짐승떼의 이리떼와 사나운 그런 늑대떼들에서 먹잇감이 되어진다. 싹군 목자, 거짓 목자의 특징은 자기의 몸만을 기르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양떼들의 그런 고깃덩어리, 털덩어리, 털만 관심이 있어 이익만을 주는 자기의 그런 몸만 기르는 그런 거짓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죠. 여기에 비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폴로앗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지켜낸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선한 목자의 대명사이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떼를 평강이 넘치는 그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되시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곁에 있어서 자기의 양떼들을 생명수강으로 인도하고 또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목자들을 상급을 주겠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상급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 가운데는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참 목자겠습니까? 싹군 목자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입니다. 이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거짓 목자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루벤 지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레위 지파 아론과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겠느냐. 충동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인 표현한 것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예요. 그러므로 고라가 거짓 목자인 그런 자기 몸만 기르기 때문에 싹군 목자인 이유입니다. 발람이 거짓 목자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고 돈으로 매수돼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두드러하게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에 매수된 그런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 싹군 목자예요. 가인이 거짓 목자인 그런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 모든 죄가 사함받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풍성한 소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자기의 풍성한 소출만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이 가인이 거짓 목자, 자기의 몸만 기르는 싹군 거짓 목자입니다. 목자도요, 이렇게 싹군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는 것처럼 참도 선한 목자의 삶이 있고요, 거짓 싹군 목자의 그런 삶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참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삶이 어쩌냐면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깁니다.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알아서 챙깁니다.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멈추지 아니하고 형제의 밥그릇을 챙겨줘요. 형제의 밥그릇까지 챙겨주고 형제의 앞가림까지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로서죠. 예수로서 자기의 앞가림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양떼들의 그런 앞가림, 모든 그런 삶을 책임져서 인도해 주셨죠. 선한 목자죠. 근데 싹군 목자는 어때요? 자기의 앞가림 자기가 챙깁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형제의 밥그릇, 형제의 앞가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짓 목자의 그런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 자기 앞기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앞가림 내가 챙기고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자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사도 바울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쁨을 넘치게 하라. 선한 목자의 그런 삶,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밥그릇을 자기가 챙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멈추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의 그런 밥그릇까지 앞길까지 챙기는 그런,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영역까지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의 그런 자기의 몸만 기르는 그런 삶,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고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행하는 것, 해가 되지 않냐고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정당한 삶이야, 옳은 삶이야,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상급 칭찬이 있는 삶이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당한다.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내가 챙기고 우리의 그런 앞길을 내가 펼쳐가고 내 삶을 내가 펼쳐가는 것, 이것이 해가 되어지지 않고 민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삶을 살았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옳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삶이,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고 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사고의 그런 전환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13절 31절 이하의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지금 2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얼마 늦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남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는 자들을 향하여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합니다. 이 오른편 양에 속한 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축복을 양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마실 물을 주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 주었다. 주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는 반대로 왼편에 속한 자에게, 염소편에 속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들도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한다. 이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그런 심판, 불못의 그런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랐을 때에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춥고 떨 때에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대부분들이 정당하다고 옳은 바른 사람이라고 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삶,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삶이죠. 그러죠. 싹군, 거짓 목자의 그런 삶.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밥그릇을 자기가 책임지는, 남에게 해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이 정당한 그런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양과 염소 가운데 어디에? 염소 가운데. 오른편과 왼편 가운데 왼편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의 그런 이 기준을 이것으로 삼은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2개, 손도 2개, 팔도 2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도 2개, 팔도 2개, 손도 2개, 다리도 2개입니다. 1명이 2명이에요? 나피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해초리로 그 아이가 쳤는데 한 아이만 울면은 그것은 1명이다. 근데 해초리를 내려쳤는데 2 아이가 울면은 그 아이는 2명이다. 성도? 예수로서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손고 팔이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이죠. 그러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해초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희노애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죠. 근데 동고동락을 함께 누리지를 못해. 해초리를 내쳤는데 전혀 나에게 전달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한 형제가 아닌 거예요.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형제의 그런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이 성공을 내가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삶, 내 밥그릇, 내 앞가림 하는 그런 삶이
자기의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의 그런 삶, 거짓 목자의 그런 삶, 싹군 목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선한 목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그런 삶, 목자도 그런 목자였던 삶도 선한, 우리의 참된 그런 선한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겨요. 자기 앞가림을 잘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삶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추지를 말고,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삶을 펼치지 말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형제,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물을 허락해 주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그들이 헐벗을 때에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그와 같은 삶, 그 같은 삶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선한 목자의 삶,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를 그렇게 돌보고 살피는 그와 같은 삶까지 우리가 넓혀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런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헬퍼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헬퍼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경건인가? 성경책을 어깨에 딱 메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는 것이 경건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지만은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다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과부가 있으면은 교회로 짐을 지우게 하지를 말라. 너희가 감당을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중대장과 같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최초로 편입되어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가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였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자였는데 그가 구제를 심히, 백성을 심히 많이 구제했다. 참된 경건을 소유한 그런 자였습니다. 다비다 알죠? 도르가라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경건이죠. 헬퍼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헬퍼 교회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와 같은 그런 이 형제를 자기 피부치와 같이 챙기고 앞길을 펼쳐주고 살피고 돌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는 헬퍼 교회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든데도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다가오면 마음 가운데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호주머니를 틀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끈이 물질로 그들을 헬퍼 도와주고 있으니 행복한 교회는 헬퍼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한번 깊이 있는 것을 꺼내서 펼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의 성적 향상,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여기에서 갇혀 있으면 어때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거 목자와 같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렇죠?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이것도
훌륭한 기도인데 이것도 없는 그런 이 기도 생활들이 태반인데 이것도 훌륭한데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다다면은 어때요? 자기 몸만 기르는 기도 생활들이 되어져 버리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에베소 6장 14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사업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김 집사의 가정을 위해서도 박 집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도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옵소서. 공적인 모든 기도 때마다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기도 생활 우리가 넓혀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이 안나는 과부된 지 37년이라 84년이라 무려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다. 근데 이 안나가예요.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려고 기도했는데 이 안나의 기도 생활의 그런 내용이 자식들을 위해서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만,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만 기도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 안나를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안나의 기도 생활이 자기의 몸만 기르는 싹군 목자의 기도 생활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는가? 시므이를 위해서 시므가 소개합니다. 시므이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의 앞날 진로, 사업의 확장,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므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들이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로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형제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거 바라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앞서 교회가 냉랭해 차가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그러면 어때요? 사랑의 불씨가 되는 거죠. 불씨만 살아있으면 어때요? 불씨만 살아있으면 초가 삼간도 채우죠. 큰 산들도 한꺼번에 산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위로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로해 주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서로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로를 받고 위로를 베풀고 그래서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영국 탐험대에서 밀림 아프리카 지역에 온숭이들이 300종이 넘는 온숭이 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숭이 떼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은 이 온숭이들이 이른 아침에 산이 떠나갈 것처럼 꽥꽥 소리를 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추장격, 우두머리격 지도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었답니다. 두 번째 그런 특징은 남편과 아내, 암컷과 수컷이 서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눈물을 서로 닦아주더랍니다. 온숭이 새끼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암컷은 수컷, 수컷은 암컷에 서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더랍니다. 세 번째, 한 온숭이가 구렁이에게 잡혀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밥그릇만
자기 앞가림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원숭이들이 빠짐없이 그 구렁이에 달려서 함께 사투를 벌이더랍니다. 미물인 원숭이도 자기 앞가림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밖으로 챙길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약한 원숭이 떼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앞길을 펼쳐져 주고 사투를 벌려줘 주고 밥그릇을 챙겨주거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몸만을 위하는 그런 삶일 것 같으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앞길만을 위해서 삶을 살 것 같으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몸만 기르는 싹군 목자의 그런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삶을 펼쳐주고 챙겨주고 그들의 밥그릇까지 함께 챙겨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그런 삶, 이런 선한 목자의 삶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내 몸만을 위한 목자와 같은 거짓 목자, 싹군 목자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안주하며 그쳐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바라봐 선한 목자의 그런 삶,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그런 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헐벗고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라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을 살피며 돌볼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